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31절을 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의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제목을 따라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소생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소생이다. 자, 자신을 가슴을 가리키며 나는 하나님의 소생이다. 자, 여러분만 한번 확신 갖고 하세요. 시작.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우상의 도시 아덴에 가서 보니까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 우상마다 이름을 다 붙여놨어요. 창조의 신 제우스, 바다의 신 포세이돈, 힘의 신 헤라클레스, 사랑의 신 주피터, 승리의 신 나이키, 술의 신 바카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신들의 이름을 붙여 놓더니만은 어떤 우상을 만들어 놓고 알지 못하는 신이라 해놨어요. 바울이 그걸 보고 분이 가득해서 파르테논 신전 밑에 토론의 광장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그 당시에 바로 헬라 철학의 거두였던 스토아 철학파들과 에피쿠레스 철학자들과 함께 토론할 때에 전파한 복음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31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는 축복의 이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소생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은 하나님의 소생이다. 사도행전 17장 28절 9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소생이란 말은 내가 낳은 자식들을 소생이라고 그래요. 사람은 하나님이 낳은 하나님의 친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라.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누가복음 3장 38절 보면은 인류의 족보가 나오죠. 그 첫사람 아담이 나오는데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아담의 이상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소생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브리 12장 9절 말씀을 봅니다.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으냐. 우리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자녀형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34절 35절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할렐루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신이라 하잖아요. 신, God. 하나님이 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신이에요. 더군다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신의 자녀, 신의 소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82편 6절 7절을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의 하나같이 엎드러지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신이니까 그 자녀가 되는 우리도 신이에요. 우리는 가장 존귀한 지존하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존귀한 우리가 이걸 깨달지 못하니까 멸망받을 짐승같이 살다가 너희는 범인이 뭐예요? 범인이 죄진 사람을 범인이라 그러고, 있으나 마나한 하찮은 그런 존재로 살다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생, 하나님의 친자녀들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인데, 아멘. 다시 말하지만 이 소생이란 말은 자기가 낳은 자식들을 소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큰 누나도 시집갈 때 보니까 시집가기 전에 혼수품을 준비하더라고. 이불도 준비하고 옷 준비하는데 옛날에는 옷장이 없잖아요. 옷장이 없으니까 벽에다가 못을 박아놓고 옷들을 걸어놓고 먼지 안 나게 옷을 덮는 그 옷 덮개가 있는데 거기다가 술을 놓더라고. 수복, 강령, 부기, 다남. 그래서 우리 큰 누나가 아들이 넷이요. 부기, 다남. 자식이 많은 게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많이 나면은 아들, 딸, 우리 어머니도 아들, 딸 11 낳았으니까 11남매가 다 우리 부모님의 소생 아닙니까? 소생이에요, 소생. 그 자기가 낳은 자식들을 소생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혈통을 중요시하고 족보를 중요시하는 문화가 만들어지면서 자기가 낳은 소생들도 구분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본 마누라가 낳은 자식은 적자, 첩이 낳은 자식은 서자, 결혼 안 하고 낳은 자식은 사생자, 그리고 종이 낳은 자식은 종. 지 자식들 소생인데도 그렇게 차별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 홍길동에 나오고 그런 거 아닙니까? 하여간에 이 소생이라면은 내가 낳은 자식들을 다 소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람을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그런다면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친자식들이에요. 가정령 17장 28절 9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보세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에요. 소생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건데 어떻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자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친자녀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을 여러분이 읽으세요.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예,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영의 친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괜히 여러분들 고아로 들어갔다가 나를 아버지라 부르라 그냥 눈치 보면서 어르신, 나으리 그러다가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친자녀로 만들어 주신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녀, 친자식, 하나님의 소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친자녀 소생으로 만들어 주시고 다음과 같은 복을 주셨어요. 우리 해동전 17장 25절을 읽어봐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임이라. 아멘.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도 주셨고 호흡이 뭐요? 건강도 주셨고 우리에게 권세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고 만물을 우리에게 다 다스리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시편 8편 4절부터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만들었어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 저를 생각하시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여러분 읽으세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소생인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게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세요? 우리는 다른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과는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이에요. 천사들도 우리 발 아래에 있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아버지로 섬기며 만물을 발 아래 두고 다스리는 그런 존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생명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권세와 능력과 축복을 주시고 만물을 우리 발 아래 두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생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해요. 시편 49편의 20절 보니까 따라합시다.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당하는 짐승과 같도다. 예, 사람이 이렇게 존귀한데 이걸 깨닫지 못하면 멸망당하는 짐승 같은 거예요. 예.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도행전 17장 26절을 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며 저에게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 섰으니. 자, 여러분 들으세요. 지구상에 수많은 종족이 삽니다. 수많은 나라가 있고요. 피부 색깔을 다르고 얼굴 모양도 다르고 그러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아담 한 사람을 만들고
아담으로부터 다 태어난 한 혈통으로 만드신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말라기 2장 15절을 봅니다.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하나님이 한꺼번에 지구상에 100억도 만들 수 있지만은 아담 한 사람만 만드셨어요. 왜? 경건한 자녀를 얻으려고. 그래서 아담 한 사람 만들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아담의 오른쪽 갈비뼈를 뽑아 왼쪽 갈비뼈를 뽑아 여자를 만들어 주시죠. 서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며 경건한 자녀를 낳아서 우리 뒤를 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담 한 사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전 인류는 피부가 다르고 종족이 다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혈통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17장 26절을 보면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알지만은 하나님이 초창기에는 인류들이 번성케 하려고 아담은 930살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죠. 인류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인데 그분은 960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 자녀들이 나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셔서 온 땅에 충만하게 하셨죠. 우리는 인간들이 바벨탑 쌓다가 바벨탑을 하나님 무너뜨리고 언어와 구음이 흩어져 갖고 하나님께서 지구상에 흩은 줄 알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벨탑 쌓기 전에 그렇게 하셨어요. 성경을 찾아봅니다. 창세기 10장 25절을 봅니다. 시작.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역단이며 셈의 후손에 에벨이 나오는데 에벨이 아들 둘을 낳습니다. 하나 이름은 벨렉, 하나 이름은 욕단이라고 그러는데 이 벨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갖다가 지경을 정해주시고 연대를 정해주시고 이렇게 흩으신 거예요. 땅에 모두 골고루 퍼져갖고 땅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하고 나눠주신 거예요. 자, 창세기 10장 33절을 또 봅니다. 시작.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 백성이 나뉘었더라. 하나님이 그때만 해도 사람들의 언어와 구음이 하나였고요. 하나였는데 이들이 번성해서 노아 홍수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벨 같은 자녀들이 후손들이 번성하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경계를 정해주고 지역을 정해줘서 이렇게 연대를 정해줘 갖고 이렇게 골고루 흩으셨는데 이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마귀에게 미혹당해서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아진다고 미혹하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나님 말씀 따먹지 말라 하신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 따먹으며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하라 하신 걸 안 하는 게 죄이고 하나님 말씀 하라 하지 말라 하신 것을 범하는 게 죄 아닙니까? 이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 번성하니까 경계와 지역을 연대를 정해주고 이렇게 흩으려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저희들이 모이죠. 작당을 하죠.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을 봅니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다 같이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의 뜻은 이들을 연대와 경계를 정해줘 갖고 땅에 골고루 충만하게 살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시려고 하는 건데 이 언어와 구음이 하나가 되니까 타락한 것들이 모여서 작당을 하죠.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서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늘에 닿게 해서 하나님 이름보다 우리 이름을 더 높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흩어지게 하는 것을 면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죄짓고 떼거지 모여 살자 이러고 한 게 바벨탑을 쌓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고 내려오셔서 이들에게 언어와 구음을 혼잡케 하시고 바벨탑을 못 쌓게 하시고 지면에 흩으신 거예요. 11장 5절부터 9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인생들이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6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이것들이 없으리로다. 저 모여서 번성하면은 더 타락한 것들이 모여서 집단으로 악당들이 될 거니까 안 되겠다 하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거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다 같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이때 하나님이 언어와 구음을 혼잡게 서로 못 듣게 하시고 그들을 갖다가 경계를 정해주고 지면에 흩어버리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들의 언어와 구음을 혼잡게 하시고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고 지면에 흩으셨느냐?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까 창세기 11장 우리 7절 8절에 뭐랬어요?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고 그래갖고 서로 저기들끼리 모여서 죄 더 많이 짓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죄 더 많이 짓지 못하게 하시려고 언어와 구음을 혼잡게 하시고 그들을 지면에 흩으신 거죠. 더 죄 못 짓게 하려고 덜 짓게 하시려고. 두 번째는 자 17장 26절 27절을 같이 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과를 하나 섰으니 27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서 발견케 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멀리 떠나 계시지 않고 항상 우리 곁에 계시죠. 그러면서 27절에 하나님이 뭘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과 건강과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 모두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동하며 살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주신 일반 은총, 일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물들은 풀이나 먹고 죽이나 먹고 벌레나 잡아 먹지만은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열매를 먹게 하셨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절기를 바꿔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가정을 주시고 부부를 주시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주시고 형제 간의 이웃을 주시고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으로 예수를 보내주셔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 영생 얻게 하시려고 예수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친자녀, 친자식, 소생인 줄로 믿습니다. 소생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소생들인 우리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갖고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게 하나님의 소생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돌이나 나무나 그런데 금이나 그런데 사람의 재주로다가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과 존귀를 우상에게 돌리고 우상을 섬기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할렐루야.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소생인 사람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9절부터 31절을 봅니다.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알지 못하던 시대가 뭐예요? 사람이 타락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죽어갔고 사람이 원시인처럼 살았어요. 글도 모르고 문화도 미개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발전하면서 글도 생기고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더군다나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 죽으셔서 확실한 증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으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마지막 절 읽어봅시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고,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 가게 하시고, 때가 되면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셔서 영벌과 영생에 넣기로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핑계댈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생인 사람은 우상을 만들어도 안 되고 우상에게 절해도 안 되고 우상을 섬겨도 안 되고 오직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이게 사람의 본분이에요. 그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지요? 예수 믿지요? 제사함 받으셨죠? 구원 받았지요? 우리 속에 영이 하나님의 자녀 영이지요? 하나님이 우리 친아빠,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식들, 하나님의 소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은 이걸 몰라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한 대로
이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거룩과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진실과 사랑이 죽죠. 그러니까 사람은 지혜가 없어요. 타락한 인생은. 인간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하나님 누군지를 몰라요. 그리고 누가 우리를 복 주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나무한테 복 달라고, 큰 바위들한테 복 달라고, 돌을 갖다가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것들한테 복 달라고, 동물한테 복 달라고, 심지어는 사람한테 복 달라고, 더 어리석은 거는 우리를 해치고 저주하는 귀신과 마귀를 섬기며 복을 달라고 그러는 이 어리석은 자들이 된 거 아닙니까?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 소생으로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어 줬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도 안 하고, 하나님께 영광도 안 드리고, 우상 만들어 놓고 귀신을 섬기면서 하나님 받을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우상에게 돌리고 귀신에게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도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갖고 더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무서운 벌을 내리는 거 아닙니까? 로마서 1장 18절부터 23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하나님께 안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할애들 그들 하나님께 감사 안 하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에게 하나님께 받을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이 드릴 감사를 하고 귀신을 섬기고 하나님이 신 축복 갖고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오는 거죠. 더 안타까운 건 뭡니까? 진화론을 신봉하는 거예요. 진화론. 그래서 하나님의 소생인 사람이, 이 존귀한 하나님의 소생인 사람이 원숭이가 시간이 지나니까 진화가 돼갖고 사람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이게 정말 얼마나 한심한 노릇이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지금 여러분 전 세계가 진화론을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학교에서 진화론 열심히 배우고 시험 보고 나왔잖아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으로 존귀하게 지음받았는데 그 하찮은 미물인 원숭이가 진화됐다고 그걸 여러분 믿습니까?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이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소생이에요.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생인 사람은 자기가 누구며, 내가 누구며, 내가 여기에 왜 있으며,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자기의 뿌리를 알아야 되고, 자기의 신분을 알아야 되고, 자기의 사명을 알아야 되고, 자기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하고 자기 정체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은 사람답게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존귀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멸망할 짐승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두 가지 예를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다 아는 사람이에요. 방랑시인 김삿갓이라는 사람과 내가 김두한이라는 사람을 예를 들어 얘기를 할게요.
김삿갓은 이름이 김병현입니다. 예, 1807년에 태어나갖고 1863년에 죽은 55살에 죽었죠. 순조 시대 태어나서 고종 초기에 죽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참 혈통이 최고 아주 금수저 집안에 태어났죠. 당시에 최고의 권세를 누리는 안동김씨 집안에 그 아주 명문 집안에 금수저로 태어납니다. 공부도 잘합니다. 천재입니다. 천재. 어찌어찌해서 장원급제를 합니다. 장원급제를 해갖고 출세해갖고 집이 들어가니까 모친이 묻습니다. 네가 오늘 장원급제했는데 장원급제한 시제가 뭐냐? 그때는 장원급제를 보려면 시제를 써주면 논술같이 잘 써서 역사를 들먹이며 고증을 하면서 참 문장력 있게 정확하게 써야 급제를 하는데 그 시제가 뭐냐? 그랬더니 순조 때 그 평안도에 일어났던 홍경래 반란, 홍경래 반란과 홍경래에게 무릎을 꿇고 항복해서 역적이 됐던 선천부사 김익순에 대해서 비판하라.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일필휘호에 김익순이를 만고역적 김익순 도로라. 네가 어찌 나라님의 녹을 먹으면서 역적에게 무릎을 꿇고 역적에 대해서 그랬단 말이냐. 너는 천벌을 받을 것이고 네 자식 대대로 저질받아. 온갖 악담을 일필휘로 퍼부어갖고 장원급제했다고 자랑을 하니까 자기 어머니가 펑펑 울더니 이놈아, 그분이 바로 네 친할아버지다. 네 친할아버지가 홍경래한테 무릎을 꿇고 역적과 하나가 되어서 반군으로 있다가 홍경래 반란이 진압되고 네 할아버지는 역적과 모의했다고 능지처참을 당하고 우리 가정이 파문이 돼서 내가 너를 데리고 강원도 영월에 숨어 들어와서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놈아, 네가 네 친할아버지를 욕을 하고 벼슬했단 말이냐. 부끄러운 가정의 역사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친할아버지를 욕하고 벼슬했던 그 벼슬을 내놓고 세상이 부끄러워서 가스르다가 얼굴을 가리고 전국 방방곡곡을 헤매며 문전걸치가며 살다가 저 전라남도 화순에서 객사하고 죽습니다. 그게 천재 금수저로 태어났던 김삿갓의 일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김두한 씨는 여러분이 뭐 야인시대 드라마도 봤을 거고 아마 장군의 아들 영화도 봤을 거고요. 김두한으로 나온 영화가 열몇 편입니다. 열몇 편이 나왔고요. 예, 협계 김두한, 뭐 김두한이 형해서 김두한 영화가 열몇 개 나왔어요. 김두한 소설도 신문 소설부터 단편 소설까지 아마 10여 가지가 나왔을 겁니다. 이 사람은 1918년 일제 때 태어나갖고 1972년에 54살로 죽었습니다. 학력은 초등학교 2학년 다니다 중퇴했어요. 고합니다. 지금은 이제 청계천이 다시 이명박 대통령이 복원했지만은 종로에서 중구로 넘어가는 청계천 경계에 그 수표교 다리가 있었는데 수표교 다리 밑에서 있던 거지입니다. 거지. 그리고 잘할 수 있는 거는 주먹 깡패 두목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7살 때 만주에 가서 자기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분이 김자진 장군이죠. 김자진 장군 만나고 돌아와서 자기는 고아로다가 거지로다가 살았지만 그분이 아버지가 우리 대한제국의 독립군 총사령관으로 청산리 대첩의 영웅이 아닙니까? 여러분, 청산리 대첩은 우리 독립군이 일본군 일개 사단을 몰살한 역사에 남는 대전투예요. 정말 자랑스러운 전투죠. 청산리 그 대첩의 사령관이신 독립군 대장 김자진 장군의 아들이라는 확신, 자부심을 갖죠. 비록 자기는 고하고
학력은 초등학교 2학년 중퇴고 깡패 두목이지만 독립군 김야진 사령관의 아들이라는 자부심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 때리지 않고 일본 놈 때려잡고 주먹으로 독립운동하다가 해방이 되니까 주먹으로 공산당 때려잡고 애국운동하고 국회의원을 2번 하고 돌아갔죠. 그분은 지금도 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무식한 놈이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깡패라고 욕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멋지게 살다간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남자들이 모두가 부러워하는 사나이 중에 사나이라고 그러죠. 왜? 자기 정체성으로 한 거예요. 나는 국민학교 2학년 중퇴, 다리 밑에 거지지만 독립군 대장 김자진 장군의 아들이라는 자부심. 헛된 데 주먹 안 쓰고 일본 놈 때렸는데 주먹으로 독립운동하고 가난한 상인들 보호하고 독재 정권과 싸우고 멋진 사람이죠. 뭐가 그렇게 만들어요? 김삿갓은 그 금수저로 태어나고 천재지만은 자기가 그 장원 급제할 때까지도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고 자기 할아버지를 욕을 하고 벼슬했다가 그 부끄러운 걸 깨닫고서 세상이 뜨거워 삿갓으로 얼굴 가리고 문전 걸치가고 방랑 시인 살다가 객사하고 죽고, 한 사람은 7살 때지만은 자기 아버지 만난 후에 내가 독립군 사령관 아들이라는 확신과 자부심 속에 멋지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신분의 뿌리를 알고 자기가 누구며 내가 여기에 왜 있으며 내가 뭐를 해야 되는가, 자기의 정체성을 안다는 것이 인생을 바꿔놓는 겁니다. 인생을 바꿔놓는 겁니다. 인생을 바꿔놓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면 내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예수님 구주로 믿지요? 구원 받으셨죠?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인 거 믿지요? 그래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소생이에요. 하나님의 친자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담의 후손인 것도 믿지요? 노아의 후손인 것도 믿지요?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의 큰아들 아시아 황인족의 조상이 되는 셈의 후손인 것도 믿지요? 그것도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알고, 우리가 아담의 후손, 노아의 후손, 셈의 후손이라는 것까지만 우리는 알아요. 나머지 더 하면 뭘 알아요 우리가? 김삿갓 욕할 거 아무도 없어요. 우린 몰라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한심합니까?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를 보세요. 단군의 아버지 환웅이라는 분이 비바람 구름을 거느리고 신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왔다가 곰하고 호랑이한테 마늘을 주면서 100일 동안 먹고 정성을 들여라 했더니 호랑이는 성질이 들어 처먹다가 산으로 기어가고, 곰녀는 곰땡이처럼 마늘을 먹어서 곰웅자 대웅제약의 웅녀가 됐다지. 그래서 환웅이 웅녀하고 동침했더니 거기서 단군이 나왔다네. 여러분 예수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아담의 후손이라고, 노아의 후손이라고, 셈의 후손이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어떤 뿌리로 오늘 왔는지 우리 신앙의 뿌리 알지도 못하고, 신앙의 뿌리도 알지 못하니까 내가 누군지, 내가 여기 왜 있는지, 하나님이 여기에 왜 나를 태어나게 했는지 나의 본분도 모르고 나의 목적도 모르고 나의 정체성도 모르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의 소생이라면서 내 신앙의 뿌리도 몰라요?
내 본분과 신분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부심이 생길 수가 없죠. 자부심이 생길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지를 여신 하나님의 자녀로 소생으로 산다. 얼마나 자부심이에요 이게. 김두한이는 고아로 수평 다리 밑에 거지로 주목이지만은 나는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김자진 장군의 아들이라는 그 확신과 자부심이 얼마나 그를 멋지게 만들어. 근데 우리는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친자녀, 그분을 아빠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소생인데도 확신이 없으니까 우리 신앙의 뿌리도 모르지, 우리 본분도 모르지, 삶의 목적도 모르지. 그 자부심이 안 생기죠. 여러분, 자부심, 이 자랑스러운 예수 믿는 신앙에 자부심이 없으니까 열정이 안 생기죠. 우리 김사과처럼 살지 말고 우리 김두한보다 더 멋지게 하나님의 소생으로서 확신과 자부심 갖고 멋지게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